메시지 4번입니다. 메시지 4번은 아주 좀 더 우리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아주 우리의 일생의 어떠함, 이 경주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4번의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함. 아멘. 여기에서 이 제목의 말씀의 관련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번 메시지에 로마서 1번과 2번 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목하는 것과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이러한 주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생의 경주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생의 경주가 바로 이러한 주목함으로 달려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선수들의 이러한 경주는 그들은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이러한 경주를 하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경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하게도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있게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번과 2번 큰 두 중점인데 첫 번째 중점에서는 우리가 두 소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름이요. 두 번째는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서는 두 번째 중점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소중점을 볼 터인데 그것은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 두 번째 항목은 믿음의 완성자, 세 번째 항목은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이 항목이 오늘 우리 메시지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큰 중점에서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구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경주이죠. 어떻게 경주를 하는가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먼저는 이 경주를 보기 전에 구름 같은 증인들, 구름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주님의 임재이며 주님의 인도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밤낮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이요 또한 주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이러한 구름 같은 증인들, 구름을 증인들로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증인들, 이러한 원어를 말하면 순교자들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신원자까지 수많은 믿음의 이러한 구약의 증인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 라합, 그 다음에 사사들 중에 일부, 다윗, 사무엘, 신언자들까지 이렇게 11장에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신약에서 주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었죠. 또한 바울 또한 아주 우리의 본이신 탁월한 믿음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 후서라면 바울의 선교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구름이, 오늘날의 구름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이 방면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름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정말 교회의 인도가 바로 구름의 인도이며 주님의 임재의 인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찾는 최상의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주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교회 행정들의 이러한 인도, 하나의 자그마한 광고일지라도 이것은 교회의 인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이고 이것이 오늘날 구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날의 구름을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믿는 이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찾고자 한다면 산에 가거나 골방에 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인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는 이들을 찾아가면 그것이 교회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책임 행제를 찾아서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님들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합당하게 균형 잡히게 오늘날의 주님의 인도, 오늘날에 우리가 구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름의 항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달리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에게 하는 용어입니다. 달리는 것, 경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경주에 대하여 한 4가지의 이 중점을 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경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경주의 의미는 바로 달리는 길 위에서 달리는 과정 자체를 경주랍니다. 이기고 지고 1등이고 2등이고는 그 다음의 일이고 경주라는 이 의미는 바로 길 위에서 달리는 과정을 경주랍니다. 그것이 경주의 하나의 의미이죠. 오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길이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우리는 경주하는 우리는 바로 길 위에 주님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경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러한 사역의 길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경주에 대하여 간혹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 트랙에서 200m 달리기에서 1등으로 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선을 떼었기 때문에 제가 탈락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그리스도 자신일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의 길 위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경주의 두 번째 방면에서는 어떻게 달리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12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달립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경주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길은 첫 번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짐이 무엇인가? 누가 100m를 달리는 선수가 계열 외투를 입고 달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이죠. 그 외투를 벗고 정말 운동복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달리죠. 이 외투가 뭡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외투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코트까지 입고 막 달리려고 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달리게 하는데 방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이러한 방해들,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달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짐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들은 바로 첫 번째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의견들. 이 생각과 의견들은 정말 우리가 달리게 하는데 짐들입니다. 외투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을 많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달리는 생활은 단순합니다. 교회 인도가 있으면 아멘 이러면 됩니다. 형제님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이 이렇게 이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못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 그리스도 외에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게 짐들입니다. 짐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정말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저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의사이고 부인이 의사인데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그러면서도 늘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살 것인가 여기에 매여서 안식도 없고 피곤하고 주 예수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인생의 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짐이 있죠. 뭔가 나은 생활을 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짐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단순한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집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단순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것이 뭔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할수록 그것이 짐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입니다. 여기에서 경주에 어떻게 달리는가의 두 번째 방면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특별한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사실 그 원문에는 죄 앞에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하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이러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길을 달리지 않고 새언약의 길이 열렸지만 그들이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 유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주 안에서 달리는 죄는 바로 종교적인 것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집회에 이러한 풍성들을 누리지 않는 것. 제가 조금 과한 말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집회를 참석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믿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습관에 빠져서 교회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얽매이게 하는 이러한 죄를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주에 이 어떻게 달리는가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은 사실 주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러한 말씀을 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소서. 그리고 그 영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요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방면은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릴 때 우리가 압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믿음의 길을 창시할 때에 이 땅에서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시고 또한 맞서 싸우시는 이러한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인내와 하나 되어서 이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경주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의 요점입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교통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첫째는 경주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경주하는가,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경주에 있어서 실제적인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길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경주는 첫째, 1년 7차의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강화하시고
늘 공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는 아주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또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상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기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 상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의 상에서 한 몸을 간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주를 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입니까? 신은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신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우리 모두가 다 활력 그룹에 동참해서 복음과 목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경주를 하는 실제적인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주에 관한 네 번째 항목은 경주의 목표점입니다. 경주의 목표점은 바로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은 경주를 달리고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두 번째 중점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자 2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큰 두 번째 중점에서는 제가 소중점을 세 가지를 서두에 말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완성자. 세 번째는 주목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앞에 나오는 예언약의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은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한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을 완성할 때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상과 분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구약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할 때 어떻게 그분은 믿음을 창시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음을 창시했습니다. 그분께서 생활하신 것, 모든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걸어가신 노정, 다 믿음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생활과 노정을 통하여 그분은 믿음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구약의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믿음을 창시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창시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개척자이시고, 아주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은 추상적인 걸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을 창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척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곳이 바로 믿음을 개척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산과 광과 바다와 많은 이렇게 가실 때마다 그분은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분이 간 길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믿음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시자이고 선주자이고 인도자이고, 인도자가 무엇입니까?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서 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인도자 대장을 따라서 그 노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장으로서 먼저 믿음의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겪으셔서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이죠. 생명 주는 영이신 바로 그분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요소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을 창시하신 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바울은 정확하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몰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그 길을 바울이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완성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번, 제 부분은 먼저 봅니다. 어떻게 그분이 믿음을 완성하셨는가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었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갔습니까?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기쁨으로 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표현하는 그런 아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하늘들 위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성천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그분께서 관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에 왔습니다. 바로 주목합시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생활. 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경주하는 생활입니다. 주목하다. 주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시켜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 자, 여기에 오늘 주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분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두 형제들에게 갔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럴 때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바로 주님의 매혹적인 것에 이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의 물 위를 걸어올 때에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죠. 뛰어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고 구출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와 뚜꺼비의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뚜꺼비가 진해에게 말했습니다. 진해야, 너는 발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느 발이 먼저 나가는 건지 나에게 말해 줄래? 이렇게 했습니다. 진해가 가만히 생각해 수많은 발 중에서 어느 발이 먼저 나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진맥진하게 어느 발인지 먼저인지 아주 그런데 전혀 이제 생각에 빠져서 그럴 힘조차 기어갈 힘조차 없고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뒤에 해가 쫙 오릅니다. 그때 진해가 그렇지 해를 바라보자. 해를 보고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발이 먼저 갔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가 달리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자신을 바라보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지막 예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에 지난 20세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인생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허비해서 드린 이러한 헌신의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매혹적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멀리 이제 바라보는 예를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 소그룹에 있는 한 형제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은 제가 오래도록 보아왔습니다. 자매님이 교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형제님은 정말 회사 다니면서 그야말로 술에 정말 찌든 형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재기불능이라고 정말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고 참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최근 몇 년 전에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함으로써 중년 훈련에 가서 성경에 내가 중년 훈련에 가서 형제님을 만나서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형제님 잘 훈련받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39, 27, 66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리고는 놀랍게도 중년훈련을 잘 통과해서 중년훈련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산에 들어와서 아침 부흥부터 모든 생활들이 다 주님을 주목하는 생활입니다. 정말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형제님 함께 소그룹이기 때문에 형제님의 어떤 간증과 교통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서 깊은 속에 감동이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만찬 집회에서 기도하러 나와서 만찬 집회에 기도할 때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눈을 떠봅니다. 저 형제가 그 형제가 맞나?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정말 주님의 바라보는 이러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